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마다 기대하고 바라는 복이 다 달라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비록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복 받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부터 차례대로 내려주십니다. 또 이번 교회 행사가 있으니 일단 한번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선물에 옥해서 나왔다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세상 말로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성과의 교제를 믿기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들 중에는 선물과 먹을 것으로 전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비록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선물도 좋고 기념품도 좋고 이성과의 교제도 좋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42절 43절인데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실이 있는데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재판장과 같이 종말에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이 제거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야만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받는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지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우리는 하다못해 지나가는 말더라도 이 말만은 꼭 하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아주머님이 입시철을 맞이해서 고3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근심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입시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여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아들의 수능 시험과 또 대학 입시가 너무 걱정이 된 이 아주머니는 의외로 간절했고 처음 해보는 기도였지만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주머니 아들의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너무 좋아서
아예 뒤로 넘어가더랍니다. 교회 나가기를 100번 1000번 잘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뒤로 이 아주머니는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는 등 대단한 열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자신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몫했다고 여긴 그분은 자신이 전도한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여간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능 시험 성적이 좋게 나와 대학을 상향 조정했다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나가도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통에 영 덕이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죄산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기에 그 아주머니는 아들 대학 보낼 목적으로만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바라든 복을 바라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무언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심심해서 교회에 찾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문은 사람이 뭔가에 갈급해 있을 때 그 부분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시요,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주님은 심판자이시며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할 수 있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